세상을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든 누구라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리 정연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게 정말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독교인은 또한 기독교인다운 행복에 대한 철학, 가치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공이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장되지도 않는 그 장래의 행복, 그 성공을 놓고 그걸 위해서 그때에 그 시간에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을 꽁꽁 묶어놓고 도무지 행복을 맛볼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아가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해서 여러분 행복을 맛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청소년 시기에 누렸어야 될 그 행복, 그걸 누리지 못한 그것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철학의 가치관의 부재는 그때그때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다른 면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도되는 기사들 중 몇 가지를 추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 성공한 검사들, 프로스포츠 스타 등 우리 사회에서 제법 정말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 성폭행, 아니면 도박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을 목표로 이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들에 대한 선망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비난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사자야 비참한 것 말할 것도 없지만 가족이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저는 제법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들은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진정 행복했더라면 저런 비난을 받는 자리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내려지는 결론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그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잠시 접었던 모든 행복들도 한마디로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어려서부터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좀 그래도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꼭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한 가치관,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을 지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행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함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한 그것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새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한 좀 그 가치관, 철학을 오늘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뭐 철학이라고 하니까 너무 뭐 대단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것, 그게 바로 철학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비춰서 저는 성도가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한 그러한 철학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되고 오해된 것을 바르게 좀 인식하는 게 바르게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누군가를 밟고 서는 것, 이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행복을 너희에게 위하여라고 말씀하면서 누군가를 밟고 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른 누군가를 밟고 서는 것을 행복이다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네가 이겨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뒤질까봐 조급해서 행복하지 못한 이야기나 또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끌어내리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예를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놓고 어쩌면 하나의 대치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사울의 자리를 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을 하자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윗을 이기려고 하고 또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은 평생 어떻게 돼요? 다윗 컴플렉스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마는 인생을 사울이 끝을 냅니다. 반면 사울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성경은 누군가를 막 끌어내리면서 얻는 행복에 대해서 조금도 칭찬이나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논리가 어쩌면 이 사회의 상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비극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고는, 밟고 일어서지 않고는 내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행복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진 행복은 그만큼의 저주를 밟고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짓밟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경쟁의 벽을 더 높게 쌓게 되고 서로가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런 종류의 성공을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되는 분위기를 자꾸 조장해 갑니다. 다른 집이 망해야 우리 집이 잘 된다.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야 우리 가게가 잘 된다. 산다는, 성공한다는 이런 논리 생각. 저 사람이 넘어져야, 실패해야 내가 일어선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과연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세상이든 교회든 승자와 승자의 그 축배만 있을 뿐이지 그 승리 뒤에 묻혀 있는 한으로 인해서 울분을 삭히는 자들의 분노가 있는 것,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의의 경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마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정말 미운 감정과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만연되어지고 팽배되어지고 일상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사회가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사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외교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는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복을, 또 다른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 정의를 실천하는 데서 행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 어렵게 생각할 없죠? 나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즉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같이 소외된 자들의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를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게 정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의미이죠. 다른 누군가를 밟고 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눌려서 밟혀진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게 왜 행복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라면 힘의 관계라고 할까요? 어떤 권력의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반드시 있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힘이 있는 갑이 을에게 명령하고 또 지시하고 그를 이용하고 그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 있는 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눅이 들죠. 조마조마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의 상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없고 또 힘이 없는 연약한 그 사람에게서 갑의 관계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연약한 자로 바라보면서 함께 할 자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자로 내가 설 때는, 여러분, 내가 그러한 푸근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는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면서 갑같이 느껴지는 말을 좀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될 텐데, 힘 있는 내게도 오히려 마음이 그의 앞에 설 때 그런 갑의 모습이 아니라 돕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힘이 있지만 그에게 다가갈 때에 내게도 평안함이 있는 거죠. 내게도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의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갖게 되어지는 이 감성,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진정으로 행복감을 그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감당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평안함, 기쁨, 소망, 즐거움,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내 힘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내는 그곳에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오히려 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또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줄 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감과 기쁨, 보람이 우리의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난 사람을 향해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가라.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말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권력관계가 너무 뾰족해서 갈려 있어서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면, 나만 갑질을 하지 않으면, 나만 그 앞에서 우월감을
자랑거리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에덴의 복된 모습을 재창조해낼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저를 돕고 저가 나를 돕는 서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또 사장은 사원을 돕고 사원은 사장을 돕고 이런 아름다운 돕는 배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그곳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정말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지음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모습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행복이 뒤틀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행복이 지금 뒤틀려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서는 지금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짜증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그러진 부분을 회복시켜야 돼요. 어디에서 회복이 됐는가? 내가 예배에서 예배가 어그러졌는지, 기도가 어그러졌는지, 정말 섬김이 어그러졌는지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더욱더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정말 주 안에서 멋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서 이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